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오늘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못했죠. 이번 주까지 제가 이것을 하고 저희가 이제 신년 기도회 때는 요 영상 없이 신년 기도회 연초에 2주 하고 매일 저녁에 우리가 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절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절기들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날이 중요하죠. 안식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초하루, 그러니까 월삭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날, 그러니까 뭐 1월 1일이라든지 2월 1일이라든지 첫 번째 날은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매 그 주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 마지막 날이죠. 그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또 잘 거룩하게 지켜드리고, 그다음에 절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기들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외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율법이 향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율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율법이 없는 우리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뭐 율법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이 그렇게 뭐 율법 없으면 되지 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 자체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은 율법주의고 율법에서 그냥 묶여서 살 수밖에 없고 그게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지키는 안식일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을 새롭게 재정의하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일 어떤 것이 옳으느냐 하면서 손 마른 자를 살려주신 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의 정신들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쉬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보다 살리는 일, 예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든 일들 그리고 구제와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개념들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모든 율법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를 향해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더 해석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나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 몸을 그 몸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9절 보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몸이 어디서 나온대요? 몸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의 힘줄과 마디가 공급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이건 결국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사람의 그 새로운 인생 이것이 바뀐 인생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 기관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그 율법을 더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분명히 전해줬는데 그 예수님 가지고 안 된다. 너희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더 요구를 네가 해야 된다. 이든 뭐 안식일을 더 지켜야 된다. 또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선조들도 이런 일을 안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런 것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초등학문 같은 그런 것을 너희들이 붙들고 있느냐. 너희들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이런 학문과 무슨 이런 행위를 더 하는 것이 너희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몸으로 이 핏줄이 흘러가듯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다는 것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초등학문 같은 이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조금씩 되고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그런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이 유익함이 없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향해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강한 이 바울을 통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또 묵상하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따르던 자를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맹신하던 율법을 내버리고 율법의 틀을 벗어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지 이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어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을 그가 깨닫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붙들었던 바울이 바울에게 했던 이 모든 율법들, 이 법적 요구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 뭐예요? 내가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고 나도 걱정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이번 주 목요일에 송구영신 예배를 3단계로 올라가지 않으면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에 보니까 본당에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20명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층에서 예배드려야 할 분들은 또 배정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배정을 또 받으시면 또 순종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 가정들은 이 각 실에서 예배를 드려서 본당은 20명으로 우리가 좀 최대한 제한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의무는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그렇게 좀 지키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신년 기도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12시간 기도회를 이제 하지 못하는 바람에 2021년 어떻게 뚫고 나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좀 2주간 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신년 기도회를 2주간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3주간 하려고 했는데 좀 2주간으로 좀 줄여서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줌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이 깔리지 않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또 젊은 세대들에게 줌을 어떻게 까는지 알아봐 주시고 우리가 서로가 좀 보면서 하겠고요. 우리 이 신년 기도회 때는 저희가 저희 교회와 함께 마음을 모았던 우리 목회자들
지금 떠났던 우리 떠나신 목회자들 들을 좀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말씀과 우리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우리 1월 첫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8시에 2주간 저녁마다 우리가 하늘의 주의 비밀을 알리소서, 우리를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무슨 계시나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비밀을 알리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거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리는 역사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본질을 붙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계획들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평안북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그 제일 위쪽, 서쪽 제일 위쪽 지방 아닙니까? 거기를 서북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서북이라고 하면은 평안도 라인 저기를 다 서북이라고 했어요. 근데 서북하면은 예전에 조선 후기에 그다음에 우리 근대기 초기에 서북하면 기독교 지방이었어요. 거기는 정말로 교회가 많았던 지역이에요. 우리 평안북도 서북 지방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북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나님 그 땅을 살려주시고 우리 주민들, 인민들 정말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인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은 인민이라고 해야지 마음에 확 와닿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 인민들 하나님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동북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에 여러분 그 동북 삼성, 저쪽 그 평안북도로 올라가면 요녕성이 있고, 저쪽 그 두만강 라인은 그 길림성이 있고, 그 제일 위에 보면 이제 하얼빈 흑룡강성이 있습니다. 해룽장성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우리가 그 세계 동북성에 있는 삼성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커요. 그게 뭐 우리나라 몇 배 되죠. 그 세계 그 성에 있는 우리 거민들이, 중국 거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달라고, 오늘은 중국을 다 기도하지 말고 동북 삼성에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족 말고도 많이 있어요. 여진족, 말갈족, 옛날에 몇 별의별 거란족 뭐 다 아직도 여전히 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소수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동북 삼성을 놓고 특별하게 오늘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 자녀 교회에 계시던 하나님,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자녀들을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해주시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 하나님 또 학업에도 하나님 또 두각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또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또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분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충분한 북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제사장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충분한 하나님 우리 인민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북 삼성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거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2주간의 떠나는 신년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